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내면에서 나오는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가졌기 때문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응답 오면 기쁘고 조금 뭐 낙심되면 슬프고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사단 못 이기고요.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 담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담난 응답과 관계없이 내가 이 복음 깨달은 거 그리스도의 비밀 안 거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나와서 다 가졌기 때문에 풍부에 있을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이런 고백 되기를 바라고요. 또 거기에서 나와지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그리고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복음의 능력을 전하죠. 여러분 삶 속에 복음 때문에 눌려 있습니까? 누립니까? 여러분 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복음 받아가지고 막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프로페서는 어느 현장 가든지 자유로워요. 왜냐 자기 전공, 자기 전문성이 있어서 그걸 얘기하는 거는 편한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걸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아는 거를 말하는 거는 너무 쉽고 내가 체험한 거 누리는 걸 말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누렸다면 당연히 복음의 능력 전달하는 게 쉽고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알긴 아는데 내 복음이 안 되고 누려지지 않으면 말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렵다는 것은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눌리면 안 돼요. 누려야 돼. 아멘? 누려야 돼요. 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삶에서 확실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이 복음, 이 영원한 복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진짜 우리 힘이 아니고요. 우리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고요.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깨닫게 된 거예요. 일단 복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을 때 이 땅 살면서 평생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라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 복음은 뭡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가 이번 주에도 강단에서 그랬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모든 원리가 그래요. 마이크에도 원리가 있고 기계에 모든 게 다 원리가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 필요 없어요. 아이는 엄마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우리 딸이 가끔 막 문제를 만났고 엥 울다가도 엄마 하고 엄마 발을 딱 붙잡으면 평안한가 봐요. 그러니까 엄마를 찾잖아요. 그 평안이에요. 문제 와도 엄마 잡으면 평안한 거예요. 아빠 있으면 별론데 엄마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그
자녀가 부모와 함께하는 게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평안하게 만들어졌다니까요. 그게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근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던, 허물과 죄로 뭐 했다고요? 죽었어요. 이 세상 풍속을,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간은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좋고 내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내가 막 친구들처럼 막 즐겁게 막 살았으면 좋겠고 죽어있는 거요. 왜냐?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내게 좋은 게 있으면요 하나 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가장 좋은 걸 안 가진 사람은 다른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걸 잡고 있거든요. 그 세상 풍속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 왜냐?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뭐 요즘 토요일날 제 친구들 초등학교 모임 있는가 봐요. 그래 이제 카톡방이에요. 뭐 아중리 어디로 몇 시에 모임 이렇게 장소가 정해졌더라고요. 올 사람 손 들어라니까 나 그러니까 한 친구가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카톡에요. 부어라 마셔라 좋다 뭐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밖에 더 있겠어요. 만나면은 잘 지냈냐 얘기하고 술잔 따르고 기울이고 어떻게 살았냐 얘기하다가 만난 놈들 또 몇 명 얘기했고 만나갖고 뭐 하겠죠. 뭐 똑같이 사는 방법들이. 자 보세요. 근데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서석과 신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문제입니다. 문제. 세 가지 근본 문제예요. 마귀종.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답을 주셨는데요. 비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잘 정리해 보세요. 이걸로 끝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사단이 주관할 세상이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잖아. 선지자 제사장왕.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이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 멸망의 자식이거든요. 멸망치 않고 뭐하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완성된 게 베드로의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오셔서 뭐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 지심으로 다 끝낸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제 없어.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아멘? 문제는 뭐냐? 그걸 안 믿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는 다 끝냈다고 하는데 그걸 안 믿는 내가 살아있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거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믿는 자는 신분이 딱 바뀌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성전 삼고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이제 뭡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육체는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단이 내 인생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게 만들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가게 만들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문화의 흐름대로 따라가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뭐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을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주님 일단 재림하실 때까지,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계획과 뜻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일 시작했다는 말 알죠? 시작이 반이래잖아. 일 시작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루어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모든 일에 감사하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거 하나님 계획서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 마음과 생각을 뭐요?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사단에게 빼앗겨가지고 이게 근심이 되고요. 이게 염려가 되잖아요. 이걸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하시냐?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처럼 능력 주시면 모든 거 가능하대요. 그 하나님이 불가능이 어디 있어? 그죠? 그게 복음이요. 어느 정도냐?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아버지가 완벽하게 다 채우시겠대요. 아멘? 필요를 채우시겠대. 그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잖아. 마태복음 11장 25. 이거를 다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 이런 문제 있어 하고 내려놓으면 그 문제 아버지가 문제 아니다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겠다. 내게 맡겨라. 그게 복음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요 잘 정리하셔가지고 인생의 답으로 딱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버지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 그분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모든 만물이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중직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중직자는 다 승리했어요. 그게 이번 주 나왔던 스데반이에요.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스데반이 그 핍박받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가. 평상시에 여러분 웃을 때 얼굴 천사 그거 말고요. 문제 왔을 때. 여러분 문제 많더만. 어제 미션홈에서 포럼 해보니까 문제 많으시더만. 그리고 오 집사 돈 나가고 박 집사 잘릴 뻔하고. 근데 그게 뭐예요 다. 그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얼굴 어땠어요? 여러분 얼굴 어땠냐고. 일단 박 집사님 말 안 하시더만. 조용하다. 말을 안 하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우리 박 집사님 문제 생기면 말을 안 하시는구나. 오 집사 어제 포럼하는 거 보니까 엄마한테 막 처음에 화냈다 하더라고. 막 엄마 때문에 핸드폰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얼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굴 문제 생기면 어때요? 그냥 좋을 때는 막 할렐루야 하다 문제 생기면 그게 여러분 본 모습이거든요. 오늘 어떤 분 잠깐 만나서 얘기하는데 나이가 들어온 나 이제 좀 이렇게 막 하는 것도 도전하는 것도 힘들고 막 좀 그렇다면서 막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정년퇴임 한 사람들에게 오는 그런 일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원래 흑암운동 공허 허무 속에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 그 전에는 몰라요.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이제 좀 여유 이제 뭐 삶에 하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굴이 어땠냐? 이 복음의 비밀 아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고 저래도 왜냐?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염려 걱정할 게 없어. 여러분 잘한다고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요. 못해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고 잘해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좀 잘 나오면 할렐루야 하나님 계시고 내가 조금 뭐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뭐 징계 막 내리시면서 내가 뭐 문제 있는
그것부터 속는 거라니까요. 이미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스데반과 같은 그런 중직자, 7명의 렘넌트와 같은 렘넌트들 문제 앞에서 다 답을 주고 문제 앞에서 다 승리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 속에 승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처럼 먹고 사는 그런 문제로 싸운 게 아니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에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지 마, 여러분.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 자체가 거짓 나비요. 속이는 자요. 그래서 여러분 뭘로 속이겠어요, 여러분을?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고 속겠지. 아이고, 얘가 복음을 20년 동안 받아도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자신을 보면서 또 속아. 자신만 보면 속으면 또 다행이게. 나하고 비교 대상을 또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상대를 정해놓고 또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랬다면서 또 속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속는 거는요. 뭐 때문에 속는 줄 아십니까? 내 상처에 상처. 상처 때문에 자기가 자신이 속아. 왜냐? 사단이 기스내 놓은 거니까. 또 뭐 때문에 속습니까? 세상 보고 속아요. 야, 세상은 저렇게 큰데. 저렇게 높은데. 내가 살 집은 없구나. 세상에 집이 저래 많은데, 뭐, 국가에서 대책 내놓을 때마다 뭐, 아파트 공급 몇만 채,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살 집은 없고, 세상에 교회는 저래 많은데, 우리 교회는 없고, 세상을 보면은요, 금방 낚시인데, 크고 높거든, 세상은. 그러니까요, 이게요, 세상의 권력 앞에 또 우리가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에 속습니까? 속이는 존재, 이 사단에게 속는 거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환경, 그냥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에, 우리도 모르게 막, 크거든요. 거기는 웅장하거든요. 세상은 돈이 많잖아요. 교회 지려면 힘든데 세상은 막, 그냥 돈 갖다가 막 해버리니까. 나는 힘없는 것 같고, 나는 능력 없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하나 힘없는 것 같고. 속지 마세요. 아멘? 복음 안에 다 있어. 그 비밀을 가진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속는 거예요. 자신에 속고 환경에 속고 사람 만들어 놓고 속고 문화에 속고 세상에 속고 사단에 속고 늘 속아.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속리라고 복음 누릴 시간이 없어. 매일 속고 속여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속지 말고 갱신. 빨리 안 되는 부분들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갱신할 게 있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가 와 있으니까 갱신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내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빨리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유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문제, 위기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기회가 있고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큰 뭐 문제점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은 없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축복받을 기회가 왔어. 여러분에게 응답의 기회가 왔고 축복의 기회가 왔어요. 축복으로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뭐요? 갱신해야 돼요.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그릇도 준비하고요. 지금까지 영세민으로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생활 수준도 우리 영세민처럼 헌금했던 그 수준도 조금 있으면 내고 없으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요. 돈 없는 사람들이요. 돈 있으면 갖다 저축하고요. 없으면 갖다 확 빼다 쓰고요. 대출해갖고 쓰고 이래요. 근데 여러분 시스템이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딱 벌어가지고요. 늘 저축 뭐 적금에 쏙쏙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문제 터지면 그거 빼다가 그냥 갚으면 되는 거예요. 영세민들은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빌려다가 받고 저기 빌려다 받고 우리 수준이 신앙 수준이고 그래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그 바꾸는 시간표, 갱신하는 시간표. 그릇을 바꿔라. 교회의 그릇도 바꾸고 여러분 믿음의 그릇도 바꾸고 신앙의 그릇도 다 바꾸고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그냥 종교인처럼 살지 말고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복음의 답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답 가져야 돼요. 우리 이거 위에 살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삽니까? 뭐 때문에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일하시고 그래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 놓치면 그래서 노예되는 거예요. 돈에 질질질 끌려가고 사람에 질질질 끌려가고 시간에 끌려가고 뭐에 끌려 환경에 끌려다니고요. 여러분 복음 누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현장이 정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까? 사단의 서밋들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다 빼앗기니까 못 누리니까 사단의 서밋들은요. 이미 수많은 책들을 통해 가지고 이 잠재력에 대해서 막 글들을 많이 씁니다. 네 안에 엄청난 것이 있으니까 찾아내라. 넌 할 수 있어. 모든 메시지가 다 그래요. 네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져 있는 거야.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잖아요. 그죠? 성우자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지금 책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안에 엄청난 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사람들이 뭐 합니까? 명상의 시간. 왠지 거룩하잖아요. 명상은 눈 감고. 우리 초등학교 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명상의 시간 해갖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눈을 감고 자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자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요. 깊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 세계에 뭔가 있는 깊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조차 없어요. 바빠. 명상의 시간 찾을 시간이 없어요. 깊은 것을.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접신.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영적인 것으로 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귀신과 접신되는 거죠. 깊이 들어가면 그래요. 요가도 깊이 하면요. 다른 세계와 접신된다니까요. 영적 세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이클 잭슨이 그 노래 부를 때 공동묘지 가가지고 막 구판 버리고 합니까? 왜 그러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귀신에 접신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무당이나 뭐 똑같죠. 무당도 접신해가지고 미래를 보듯이 접신해갖고 자기 힘이 아니라 수만 명의 관중들을 끊는 막 그런 연예인들이나 자, 이게 사단의 서밋들이 지금 전 세상을요. 핸드폰으로 그 다음에 뭐 게임으로 컴퓨터로 뭐 AI로 지금 완전 다 장악하고 이제는요 여러분 AI가 이제 패턴을 다 읽어내가지고요 이제는 기계가 사람을 좌우한다니까. 예를 들면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기 전주역을 간다고 내비게이션을 치면 전 전주역을 알잖아요. 어느 길로 가면 되는지. 근데 내비게이션 내가 빠른 길을 알거든요. 내비는 이쪽 길을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AI 자체에서 그 방향을 그렇게 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중화 되는 거죠. 기계가 결국에는 프로그램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힘 없으면요. 진짜 세상 지배당하는 시간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영적인 힘 없고 복음의 능력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잡혀먹게 돼 있어요, 이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6장 4절 9절 이 말씀처럼 이 진짜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복음 말씀이요. 각인돼야 된다니까.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을 찾으려고 여러분은 서밋 될 거니까 그 시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저희가 이제 아침에 몇 명 모여서 새벽에 그 기도처 영상을 같이 제가 설교 안 하고 기도처 영상을 봤는데 왜 했냐면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늘 아침부터 담기도록 여러분 개인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와서 자든 와서 뭘 하든 이곳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그 말씀 붙잡은 한 단어라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게 서밋 타임이요. 한 단어만 들러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오늘 갱신. 오늘 이 말씀이 딱 들려왔. 그럼 오늘 갱신할 게 뭔가.
인생 달라진다니까요. 그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부터 내 것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요, 캠프를 이렇게 현장에 가면 뭐 하냐면요, 캠프 말씀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현장 가면요, 지 맘대로 전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요, 사도하라 목사,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그 일본 사람인데요, 그 이만하게 서울계 부목사잖아요. 이분하고 같이 팀이 돼가지고 현장을 한번 가게 됐어요. 그 가기 전에 포럼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붙잡은 거에 포럼 하는데, 우리는 포럼 다 해놓고 현장하고도 지 맘대로 캠프를 하는데, 이 사도하라는 딱 목사님이 딱 주신 그 말씀대로 그걸 딱 따라가고 가더라고. 그 인도를 딱 받고. 그 이제 김상문 목사님 가신 다음에 사도하라고 그거 집중을 맡아서 해다가 지금은 이제 쉬고 있는데요. 그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요.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딱 봤을 때, 여기는 사람 없겠네. 여기는 뭐, 전도 안 되겠네. 우리는 딱 이렇게 현장을 딱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에 이곳에 빛을 비춰라 하니까, 가서 그냥 그곳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도 받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니까. 우리는 일주일 내내 주일날 강단에 말씀 딱 받고도 밖에 가면 내 맘대로 살고, 수요일날 말씀 또 딱 받고, 밖에 가면 지 맘대로 살고, 금요일날 말씀 딱 받고 또 밖에 가면 지 맘대로 살고, 매 지 맘대로 살아. 내 거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하다가 한계 만나고, 또 무너지고, 또 갔다가 또 무너지고, 또 갔다가 또 무너지고. 말씀에 어디 한계가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인데. 그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것은요, 빨리 틀렸다고 생각하고 버리는 게 낫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올바른 언약을 잡아요. 저거 좀 펴주세요. 더워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먼저 붙여. 그래서 여러분 복음 말씀을 정리하고, 강단 말씀을 정리하고, 또 기도처 말씀을 정리하고. 그래서 올바른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돼. 이 올바른 언약을 잡아야 올바른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틀린 거를 잡고 계속 집중하면 틀린 응답이 오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올바른 응답이 오죠. 그 응답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약속한 대로 응답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럼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 약속하셨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세계복음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중간에 우리 인생이 있고 그 속에 복음 누림이 있는 거예요. 복음 누림이 있는 거예요. 이거 되는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지. 복음을 알고 이게 복음만 계속 듣다가 복음 못 누리면 이제 눌려가지고 세계복음화는커녕 자기 복음화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서밋 타임 딱 찾고요. 방향 세계복음화 딱 정해놓고 이것 때문에 내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세계복음화 딱 맞아요. 영혼구원과 맞아져야 하나님 계획과 맞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서밋 타임을 찾으면요, 뭘 찾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서밋의 자세를 딱 갖춰야 돼. 이 서밋 자세 가진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 인간관계가 달라요.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살릴 자세가 이제 되는 거죠. 예전에 나랑 관심 없던 사람도 복음의 눈으로 봐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준비합니까? 이제는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할 거니까 그릇을 잘 갖춰야 됩니다. 그릇대로 담깁니다. 이 그릇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담배를 핀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게 뭐 무슨 군하고 관계 있습니까? 술 마신다. 뭐 술이 뭐 군하고 관계 있어요? 근데 그거 삶이거든요. 불신자는 그거 보고 몰라. 카톨릭 갈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술, 담배 다 하니까 카톨릭 가거든요.
제사도 다 지내니까 가는데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아갖고 저 교회 가면은 담배 펴도 된다니까 교회 가도 뭐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핀다, 뭐 술 마신다, 별 그거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막 전도 막 다 해갖고 왔는데 여러분 삶을 보니까 해라 저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고 있고 몇 번은 와서 말씀 듣겠죠.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지속이 안 되는 것은 내 삶이 지금 뭔가 갱신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내 삶. 그래서 그릇을 잘 준비해야 돼요. 에이씨 이렇게 살기 싫은데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천국 가요. 그런데 그게 전도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려면 나도 내 삶의 그릇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 중요한 거는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할 수 있는 서밋 타임을 반드시 찾아야 이거 랩런트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지금은. 반드시. 안 하면 안 돼. 필수예요. 안 하면 여러분 도태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자, 이걸요. 지금 지금. 아이고 뭐 내일이야. 그게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만남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건데요. 어떻게 누립니까?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배경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걸 날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이 학교에 일하시러 가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자기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뭐 서열 뭐 얘기하고 뭐 한다. 그래서 웃어야 됩니다. 왜냐 세상 그러니까. 근데 그거 보면 웃겨요.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똑같거든요. 다 육신적인 거 얘기합니다. 조금 고상한 사람, 책 읽은 사람들이 좀 정신적인 거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은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수대반을 당해낼 자가 없잖아요. 왜요?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뛰어넘은 영적인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수대반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이 배경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무슨,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지위가 높고 뭐 관계없어요. 그 사람 배경이 여긴데? 미안하지만, 나는 선생님이고 저 사람은 교장 선생님이요. 그 사람 배경이 여기요. 나는 학생이고 저분은 선생님이요. 미안하지만 선생님 배경이 여기에요. 그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른 거거든요. 저와 이런 배경은 어디요? 성삼위 하나님. 혹시 어떤 놈이 벤츠 타고 다니고 나 지금 자전거 타고 간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탄 차는 영구차고 내가 탄 자전차는 세계보고만한 차예요. 배경을 알아야 돼. 영적 배경을. 혹시 우리가 육신이 좀 실패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면서 저 사람은 빨리 벤츠 타고 빨리 죽으라고 하고 이런 걸어다니면서 그냥 하면 되고요. 생각을 그러니까 배경이 어디냐 내 배경이.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히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보좌의 축복 누릴 사람들이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분명히 활동하고 히브리 1장 14절 여러분을 돕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 보내신다고 했어요. 아멘? 이게 여러분 배경.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수정되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막 다 외웠더니 그 말씀을 잘 지켰더니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나는 잡고 믿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과 뜻을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아버지 뜻을 말씀 잡은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말씀을 잘 지켜야지. 그게 내비게이터, CCC 이런 단체들이 말씀 잘 지켜가 제가 압니다. 저 내비게이터 활동하는데 제가요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대학교 4학년 때 실습 나가가지고 원광대, 전주대, 전북대, 전주에 있는 학생들 와갖고 나 혼자 남자고 애들 3명인가 여자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전북대 하는 친구인데 내비게이터 이제 군대 제대하고 제가 이제 학교 갔으니까 다 저한테 오빠라고 하는데 얘는 아침마다 오면요 말씀 있고 내비게이터들이 선거 암송하는 100개 있거든요. 그걸 매일 암송하더라고요. 어느 날요 내가 소식을 들었다니까 원대 다니는 친구한테
걔 요즘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안 다니냐? 내비게이터 남자를 만났는데 내비게이터 안에서는 서로 사귀지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 안 믿고 둘 다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매일 말씀하고 선구 암송하고 막 나한테 선구 암송 몇 번 막 자랑하는 애가 어느 날 그 관계 다 끝나버려.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언약만 딱 붙잡으세요. 언약만 딱 붙잡으세요. 뭘 통해서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밋밋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일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다 갔다. 그게 행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고 싶죠? 오늘부터 그렇게 되길 기도해 줄까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so much 이렇게 하고 문제가 딱 터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사건이 딱 일어난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그걸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일 없이 그냥 평안하게 있고 싶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홍해가 없는데 무드로 거기 홍해 갈르시고 여리고 없는데 어떻게 여리고 무너뜨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모든 길에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 이 일을 어떻게 보냐? 12가지 인생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을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 문화에 중독돼 있구나.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구나. 지금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막 오직 공무원 되려고 막 발벗고 뛰어 들어가는구나. 왜냐? 나 돈 성공 가장 안전한 것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나오든 대학 안 나오든 무조건 다 공무원 9급, 7급 막 가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연소 공무원 24살 이번에 뭐 대변인 된 사람 있죠. 그냥 대학 졸업도 안 했는데 1급으로 뽑아가 버렸어. 뭡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걔를 30대 당 대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혁신한다고 24살짜리 여자애를 1급 대변인가 딱 세웠다니까. 1급이 1급. 여러분 5급 행정고시 합격하고 30년 지나야 1급 돼요. 근데 24살짜리를 1급제에 딱! 실망되지. 감이나. 청년들 다 좌절. 청년들 다 좌절. 그게요. 모든 사람들이 나, 돈, 성공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12가지 인생 문제로 현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7가지 7대 흐름 속으로 우리 인생을 싹 들어가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올바른 기도를 하고요. 올바른 선곡 10가지 비밀 속으로 10가지 발판 속으로 우리 인생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뭘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아멘? 모든 일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딱 터지거든. 여기에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에 유익한 게 뭔가? 하나님 계획이 뭔가?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혹시 내가 죄를 졌다면 회개를 하고 혹시 내가 죄진 거 없는데 뭔가 사건이 딱 터졌어. 여기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선한 것을 분별해 가야 돼요. 모든 일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더 좋은 일이 있어요.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 안 좋은 일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험 들죠. 안 좋은 일 때문에 영적 문제 쌓이고 안 좋은 일 때문에 막 제발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내 인생에 이것만 해결되면 여러분 봐보세요. 이 안 좋은 일은 여기다 쓸게. 중요한 응답이 있어. 진짜입니다. 오늘 그분이 오늘 만났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암이가 지난 1월달에 수술했다는 얘기를 듣고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부모 가슴은 찢어집니다. 찢어지는데요. 저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가 사는 게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인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통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을 거기에 숨겨놓으신 거예요. 안 좋은 일인데. 안 좋은 일 속에요. 중요한 응답 받은 사람이 누구냐?
렘넌트 7명이 다 안 좋은 환경에서 응답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가 가장 안 좋은 현장에서 가장 축복된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남원에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어제 이제 월요일날 우리 캠프팀 모임이 있었고 청주로 갔네요. 목사님이 이제 청주대학교 앞에 딱 3층 빌딩에 건물을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대학이 딱 앞에 있고 완전 나의 로망의 교회예요. 대학 딱 앞에 그 딱 3층에 딱 보면 청주대학교 딱 보이고요.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 청주는 전주만 하거든요. 청주시가. 그러니까 거기 인구가 몇십만이잖아요. 남원은 기껏해야 8만도 안 되는 인구거든요. 그 교회 10명하고 우리 교회 1명 거의 수준 그래요. 그 교회 10명, 우리 교회 1명. 예를 들면. 남원 수준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원에서 목회되면 어디 가든 목회된다니까요. 확실해요, 여러분. 남원에서 목회된다. 어디 가든 목회돼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숨겨져 있어요. 왜냐? 여기에 오직 복음만 말하라고.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라고. 오직 복음만 말하라고. 그러니까 뭐 다음에 어디서 모일까요? 다 남원 한번 와본다. 한번 오라고 그랬어요. 가족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가족 다 데리고 와. 남원에 와. 남원 일이 좋은데 한번 왔다 하면 다 빠져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못 나가는 동네가 남원이에요. 남원 여러분 내가 얘기했습니다. 청주대학교 막 거기 막 경관 나무들 보이는데 이런 거는 취급도 안 해준다. 남원에 가서. 남원은 그냥 온 자체가 그냥 숲이고 막 힐링인데 다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응답은 가장 어려울 때 오게 되고요. 그때 여러분이 뭐 하라는 시간표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안 되는 나의 시스템을 갱신하라는 시간표예요. 안 되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서밋 타임과 자세와 그릇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 욕하거든 욕하는 사람 욕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갱신할 게 뭔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불렀고 하음아 이렇게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안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은 말 있잖아요. 우리 하미가 가장 듣기 싫은 말 뭔지 아세요? 잔소리. 오늘도 엄청 잔소리 듣고 왔어요. 나는 아침부터 내가 결단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우리 하미가 막 엄청난 많은 문자를 날렸어요. 아빠 언제 와? 빨리 와. 난 그때 전북대 사역하고 있는 시간이요. 그 10시 반에. 나는 하미한테 가는 시간이 11시 넘어서 이제 12시 거의 다 돼 들어가는 시간인데 아빠 나 무서우니까 나 혼자 자기 싫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죠. 아까 막 아빠 사랑해 문자 엄청 날았어요. 가면서 내가 회개를 많이 했다. 내가 내 딸 한 명밖에 없는 저 딸을 대 시간 없다고 집에 있으나 나는 말씀 준비한다고 하마 저기 가봐. 어디 또 사역하러 간다고 또 가봐. 다른 사람들은 다 사역하고 내 딸 사역할 시간이 근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엄청 회개해서 일어나자마자 하미 얼굴 싸들면 아이고 아빠가 미안하다 야. 오늘 엄청 놀아주려고 내가 아침부터 그래서 막 일어나가지고 새벽에도 갔다 와가지고 막 우리 딸하고 같이 막 얘기해주고 놀아주고 막 앞에까지 막 문 열어주고 막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왔네 오늘. 오자마자 왜 아빠 없냐고 막 뭘 하는 거예요. 아빠 캠프하고 있는데 오늘 1,000원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냐고 막 뭐라 하고요. 집에 가자마자 막 못 있겠어요. 내가 아침에 결단했거든. 우리 딸한테 내가 잘해주고 오늘 또 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결단했는데 집에 가니까 또 생각이 또 바뀌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시스템을 갱신해야 되고요. 가장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인생 시스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복음은 엄청난 능력인데 그 복음을 누릴 시간이 없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게 완전 잡혀가지고 서밋이 되어갖고 세상을 다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모든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안 좋은 일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내 시스템을 갱신하고 세계복음할 그릇으로 준비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은 바로 그 시스템을 준비하는 시간표고 그 응답받을 그릇을 갱신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림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모든 일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은혜 주시고 서밋 타임과 자세와 그것을 잘 준비해서 사단의 서밋된 세상을 이기고 저들을 살려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